시편 102편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그 앞에 이렇게 쓰여 있는 표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죠. 고난당한 자,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 내용이 이제 시편 102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이 없어, 고통이 없어, 평안할 거야.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또 틀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가 또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판단으로 잘못된 판단과 또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족하니까 그것으로 인한 고통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의를 하지 않고 그냥 쉽게 다른 사람의 어떤 말에 현혹되어서 사기를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 안 되죠. 본인이 어리석게 지혜롭지 못하게 했던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떠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빨리 회개를 해야죠. 회개 안 하고 이 고통이 사라지기만을 기도하면 안 되겠죠. 또한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잘못하지도 않고 실수하지도 않고 또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또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이유로 고난과 고통을 겪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물론 여러분 그렇게 너무 힘들면 얘기할 수 있겠죠. 기도할 수 있겠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욥도 고난을 겪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이제 따지기도 하였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는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지금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정말 그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인데, 12절 13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민족에 대한 고통, 고난, 환난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기도보다는 이 민족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지켜주시고 이 예루살렘을 지켜줄 것을
또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죠. 주는 영원히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영원히 계시다.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떠한 것을 붙잡아야 될까요? 고난 가운데 우리의 선함을 붙잡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한 것을 보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자신의 선함을 붙잡으면 안 돼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아멘. 고난받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변 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15절 말씀이 19절 이하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19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22절,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때에,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환난과 고난에서 건져 주실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네팔 선교 탐방을 하면서 대부분의 그 네팔 현지 그리스도인들은 치유를 입고 하나님의 치유를 입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린 거예요. 병원에서 손을 못 씁니다. 이제 죽는다라는 겁니다. 못 고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에게 제사도 지내고 기도도 거기에 있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기도도 받고 부족도 갖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 가서 기도받으면 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듣고 그거 하나 붙잡고 교회 나가서 기도를 받습니다. 근데 병이 깨끗이 낫는 거예요. 기적이죠. 예수님 믿고 병 고침을 받은 다음에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이, 주변 식구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네팔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거기 있는 신두교인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 역사, 구원 역사를
통해서 지금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주변 분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주변 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다른 거죠.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이고 죽겠네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 하면서 불평과 분란과 원망과 그냥 좌절 가운데 살아가면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똑같네? 뭐 예수 믿는 자랑 예수 안 믿는 자랑 똑같네? 전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고 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17절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 빈궁한 자는 누굽니까? 단순히 돈이 없는 자를 뜻하지는 않고요, 물론 그들을 포함하겠지만 여기서 가난한 자, 빈궁한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음이 가난한 자가 빈궁한 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해요. 18절입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가 우리들이 자라오면서 또 살아오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고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누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유산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자녀들에게 교회 나가 이렇게 해서 교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지금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전해 주라 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유한함, 내 날을 짧게 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내 삶이 짧다는 거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상당히 유한한 존재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돼요. 우리 이 땅의 삶이 짧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연약함을 늘 고백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인생은 짧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영원하지 않잖아요. 네, 돈, 명예, 내 건강, 내 사회적인 커리어, 여러분, 내 사회적인 지위, 지금 이 땅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거기에 소망을 두면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둘 때에 여러분 우리도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도 곧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주변 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